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8절부터 33절 말씀까지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습니다. 신명기 5장 28절로 33절 교독하는 방법으로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우리에게 아이를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우리의 가슴에 묻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부모의 가슴에 묻어 주시는 방식으로 세대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 가슴에 안고 있는 자녀는 단순히 내 가정에 주신 기업의 의미를 넘어 미래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안고 계시는 거다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서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미래를 향한 가장 큰 기여를 하시는 것이며 이 나라를 사랑하는 방식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시는 것입니다. 5월은 특별히 우리가 가정의 달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원여담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허락된 어린이들마다 또 아이들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꿈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3절에 보면 40째 해 11째 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계명을 다 알렸다고 선언하고 있고요. 신명기 1장 5절로 가보면 모세가 요단 저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신명기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역사적 배경을 말해줍니다. 1장 3절에서 40째 해라고 한 것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1장 5절에서 요단 저편 애굽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했다고 하시는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행한 설교와 교훈과 가르침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신명기 제5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규례와 법도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던 해에
호렙이 펼쳐져 있는 호렙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주신 것임을 또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들 곧 우리와 맺은 언약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이 주목받아야 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은 것은 4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며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40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율법을 설명하며 말하기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곧 우리와 맺으신 언약이다, 이렇게 확인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실 이 율법을 맺었던 당사자들이었던 시내산에서 이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그들의 말의 악함과 그 뜻의 허망함을 조차 광야에서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단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약속받아 놓은 상태, 그것이 바로 이 율법을 설명하던 그 모세가 속해 있었던 그 시점의 일입니다. 모세조차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살아있던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맺으신 언약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마나한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찌 보면은요 그 율법이 맺혀졌던 그 언약이 맺어졌던 그 당시와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실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될, 그리고 그 언약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이미 광야에 다 잠들어 있고요. 그리고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아직 어린아이였던 그들만이 지금 모세 앞에 서서 다시금 모세를 통해 그때 되어졌던 그 언약에 대해서 그 율법의 규정들과 법도들에 대해서 듣고 있는 그러한 배경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율법을 듣고 있는, 이 언약에 대해서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율법은, 이 언약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에 있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너희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우리가 6장 1절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담겨졌던 생각은 가나안 땅 이후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확인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허망하게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 그들은 율법이,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그 미래의 축복과 소망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잠들어 버린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또한 그 말씀의 표면, 그 말씀의 이면 속에는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들 속에 숨어있는 뜻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죽었는데, 이제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래오래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 간절한 열망을 담아 오늘 그 마음을 전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명기를 기록하고 전해주고 있는 모세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당시의 언약 백성으로 특별히 세우신 이유를 율법을 설명하는 중간에도,
그리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중간에도 늘 시간 될 때마다 확인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배울 때 혹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실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좀 쉽게 말하면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가 쉽게 손가락 걸고 야 우리 약속했다 이런 식의 약속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피로 맺은 약속 그렇게 부르는 것, 그 언약 속에는 중대한 함께 이루어가야 되고 지켜가야 될 그런 맹세가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에 언약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언약이 깨지면 그 약속의 조항에 대해서 반드시 피로써, 즉 파기한 자는 죽음으로써 책임을 져야 된다. 바로 그런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 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은 사실은 이걸 파기하면 죽는다에 있지 않는 거고,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이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행위, 사실은 그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언약을 파기하면 파기한 당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언약이 갖고 있는 피로 맺은 맹세라는 뜻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율법의 파기에 대한 책임조차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가하지 않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파기한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언약의 율법을 파기한 책임을 인간들에게 돌리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 책임을 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죄의 저주와 형벌을 받아 죽음에 넘겨주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의 저주를 친히 감당하시는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약은 파기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책임을 자기에게 지우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던 그 마음이 뭡니까?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아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노라. 그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마음이었던 것을 성경 곳곳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주신 계명들이 그들에 의해 잘 지켜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할 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에 대한 것들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셨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시면서 첫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되 대대로 지키기를 바라고 계셨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대대로 지켜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을 어떤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그리고 자손 대대로 지키기를 원하셨던 것, 그건 올무를 씌운 것이 아닙니다. 자손 대대로 복받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곳곳에서 표현되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문보다 앞서는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보다 앞서는 5장 10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법과 규례를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천대까지 자손 대대로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33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설명하시고 전해주시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계속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자손 대대로 지켜라 하는 것이고, 그러면 너희의 날이 길 것이며 장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모든 복을 너희에게 내려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대대로 잘 지키기를 원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리하면 내가 그리하면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펼쳐 보이시고 계신 것,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신명기 6장 1절부터 9절에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유명한 약속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우리 6장 1절부터 9절을요 우리가 한번 좀 같이 교독하는 방법으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같이 읽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철저하게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풍성함 속에 거하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인사할 때도, 서로가 바라보며 대화할 때도, 집을 나설 때에든지 집에 들어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노출되도록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2절에서 보면 6장 2절 너와 내 자손과 내 아들과 내 자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며 대대로 전수되어지고 마음에 새겨지기를 바라셨던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 거룩한 말씀이 성경을 주신 그 근원적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뭡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이유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백성들을 더 축복할 수 있을까? 내 백성들의 그 앞길에 얼마나 더 많은 복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늘 그곳에 가 있는 것을 성경 모든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광야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조금 어렵고 힘들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걷는 것이 지겹다고 먹는 것이 허접하다고 불평하다가 그 이면에 준비하고 계신 그 가나안의 풍요로움, 그 땅에서의 장구함, 그리고 그 땅에서 누릴 은혜들을 그들은 맛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광야에서 죽은 백성들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의 세대가 놓친 이 마음,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말로, 그때가 모세가 120살입니다. 또다시 힘을 다하여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게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싶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들이 되게 하기 위해 모세는 또다시 힘을 다해 그의 마지막 유언을,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대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과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새 언약,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방식으로 우리와 또 다른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요?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또다시 확인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여러분, 그 선언이 이미 그에게 내려진 상태인데 어찌 보면 허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힘을 다해 120살의 노구를 이끌고, 모세는 이 율법을 또다시 설명했어야만 됩니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어떤 것을 유언하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담아주는 것, 말씀을 기억시켜주는 것, 그 말씀을 새겨주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우리는 물려주고 전해주고 우리 자녀들의 가슴에 새겨주고 싶은 가장 큰 가치로 우리는 여기며 삼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모세의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신 우리 자녀들, 특별히 어린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양육하며 그들의 행복한 미래와 장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이걸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누구나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자녀를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사랑하겠지만 누구나 바르게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녀들을 위하고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라는 것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인생의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요, 그들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도 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 것들이 오히려 허다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된 자녀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자녀를 사랑으로 교육하는 방법 많은 부분에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또한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부모가 투자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것, 아니 모든 것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행하도록 아이를 양육하는 것,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할 것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계신 것,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붙든 것이고,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알았지요.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120년의 삶을 통해서 모세는 철저하게 깨달았기에 오늘 마지막 힘을 다해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또다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가정들 속에도 오늘 이 모세가 보여줬던 이 모습들로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신 유업으로 알고 내게 잠시 맡겨주신 기업임을 분명히 깨닫고, 따라서 맡겨주시고 내게 잠시 위탁하신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맡겨주신 그분, 잠시 위탁하신 그분의 마음에 합하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여 그분께 돌려드려야 되는 것,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용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들의 마음이고 의무이고 소망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요, 아기를 이렇게 목욕시킬 때 하는 기도문이 있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아기를 목욕시킬 때 이런 기도를 하면서 목욕을 시킨대요.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아이의 머릿속은 주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얼굴을 씻어주면서요, 이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옵소서. 입 안을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복된 말이 되게 하옵소서.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봉사의 손이 되게 하소서. 가슴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가슴에는 나라와 민족이 들어서게 하소서. 5대양 6대주를 가슴에 품고 살게 하소서. 배를 씻어주면서 이 아이의 몸속의 모든 기관, 오장육부를 튼튼하고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기를 씻어주면서 결혼하는 날까지 순결을 지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이루고 축복의 자녀를 준비하게 하소서. 다리를 씻겨주면서 부지런한 다리가 되어서 온 나라와 민족의 복음을 증거할 전도자의 걸음으로 인도하소서.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앉게 하옵소서. 등과 허리를 씻어주면서 보이는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자라게 하소서. 이것이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교육시키면서 자녀들을 위해 드리는 기도문이랍니다. 모든 몸을 씻어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임하고 그 의미를 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 부모들의 간절한 마음이 녹아있는 그런 기도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부모된 우리 내에 자식을 향한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들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을 의지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충만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소유하여 또 그 사람다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아이로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부모된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날마다 고백되어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 세상의 슬픔이 참 가득합니다. 끊임없이 터져오는 안타까운 소식들이 우리를 아프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번 세월호 사태, 그 어떤 사고보다 파장이 큰 것은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 고등학생들, 학생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가정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의 자녀이든 한 집 건너가면 우리 이웃의 자녀이든 우리 친척의 자녀이든 그 속에서 아프게 삶을 달리한 그들과 관계되어 있지 않은 백성은 아무도 없기에 이번 사태는 더 가슴 아프게 절절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이 백성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아프게 하는 그런 사건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경험하면서 우린 늘 헤어질 준비를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사실은 헤어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천년 만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영원까지 책임져 주실 분, 여러분, 그분에게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녀들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부모된 우리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현명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 앉아 계신 누구든지 여러분, 내 자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시 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맡겨주신 거 아닙니다. 잠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여러분,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까지 책임지실 수 있는 그분께 그 아이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가장 현명한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내가 없어도, 내가 떠나도, 아니면 그 아이가 먼저 나보다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서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십시오. 하나님께 우리 아이들을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이들로 키워내기 위해 다시 한번 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아이의 장래를 책임질 수 있다는 거 교만입니다. 내가 그 아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거 교만입니다. 내가 그 아이를 끝까지 책임질 수 있다는 거, 그건 자만입니다. 오만입니다. 그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아이, 내 가슴에 미래를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날 동안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가 주어지는 시간까지 내가 최선을 다하여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이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품은 아이로,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그 드는 아이로,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되는 아이로 그렇게 키워내겠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부모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게 주실 복을 막는 그런 부모가 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며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나는 복 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라 끊임없이 그 마음을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다 막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복을 다 막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 이 시대 부모된 우리의 책임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부모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을 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세상의 험난한 경쟁 속에 내몰면서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의 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가 복을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안타깝고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조차도 다 희생시켜가면서 세상으로 내몰고 세상에 끊임없이 경쟁 속으로 몰아넣는 그 아이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자라면 그 아이들이 잘 자랄까요? 그게 아이들을 책임지시는 방법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데요? 아닐 것입니다.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영원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그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더 많이 그 아이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없어도 그 아이가 먼저 떠나도 우리가 헤어진다 할지라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그 충만한 아이들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머무는 아이들로 그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이 시대 부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축복이 허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시간까지 왜 말씀을 그토록 가르치길 원했는가? 왜 말씀을 붙들고 그 백성들과 씨름해야만 됐는가? 여러분, 마지막 인생 편안하게 살고 싶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거부하면서 그 장시간을, 그 마지막 순간 말씀과 함께 그 백성들 속에 있었는가 의미를 되새겨야 됩니다. 그것이 복인 줄 알았기에.
그것이 가장 큰 내가 이 시대에 내게 주어진 사명인 줄 알았기에, 그것이 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겨줄 나의 가장 소중한 축복인 것을 알았기에 모세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의 가슴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맡겨주신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미래이고 하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슴에 미래를 묻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구이대한 하나님의 꿈을 펼쳐가실 수 있는 준비된 그릇들로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시기를, 부모된 역할들이 거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부모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참 많이 어리석은데 미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너무나도 귀한 직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가슴에 묻을 때마다, 품을 때마다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이며 이 세상의 소망이고 하나님이 펼쳐가실 하나님의 꿈인 것을 한시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막는 어리석은 부모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가로막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을 전수하여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아름다운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이 역할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미래에는 소망이 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는 이 시대 모든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 때문에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고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과 그 복이 여전히 우리의 복이 되게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복받은 자라 복받을 자일 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대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속에서, 우리에게 있는 위치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 속에서 그 나라의 영광을,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수하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